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지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는 교만하여 거짓 교훈을 따르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이 교만하여 거짓 교훈을 따르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경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을 방출하는 한마디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이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텐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중직자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같이 경건을 하나의 벼슬로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툼을 일삼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양무리 중에 염소가 있는 법입니다. 염소들이 평범할 때는 양틈에서 조용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이단 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저건 사꾸라다 생각하고 금방 구분이 가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단들은 전문가가 감별하지 않으면 이단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가 후자예요. 다른 교훈이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첨가됩니까? 자기 개똥 철학이 이제 첨가되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식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위조지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위조지폐 전문가들이 척 보고 위조지폐를 아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조지폐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진본 지폐를 연구하고 이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진본을 들여다보면 이제 가짜가 들어와도 척 보면 가짜인 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늘 공부하고 실천하면 잘못된 가짜가 등장하더라도 금방 감별이 됩니다. 당시 다른 교훈이란 특별히 이 바울과 디모데 시대의 다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유대 전통에서 기인한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례당이 이제 큰 이단성을 가진 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헬라 전통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백발백중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함부로 처리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성도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대로 다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1차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면하고 2차 두세 사람을 이제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3차는 교회의 말에서 공개적으로 징계해서 징계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 여자 어른들이 실수했을 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좋게 권하여 용기를 주어 처리를 하라고 했고, 젊은 청년들이 실수했을 땐 개인과 또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꾸짖되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주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말하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이단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아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가장 약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두 번 나타나는데 성경에 하나는 헬라파 과부의 원망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한 헌금을 드린 사건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부흥보다 거룩입니다. 교회는 부흥보다 거룩입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헌금은 했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부정하게 헌금하고 나서 즉사하고 부부가 죽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돈꾀를 맞고 야금야금 빼돌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죽습니다. 사실 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억울해요. 돈은 중립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돈을 악마화시킨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에 유용한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뭐겠어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첫 번째 이겁니다. 돈이에요. 돈. 돈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필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 못합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 때문입니다. 이혼을 왜 합니까?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합니까? 여러분 깊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말이 맞으면 절대 말하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산다. 신랑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산다. 예, 아무도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예, 대단하시네요. 예. 신랑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산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가 나서 잘 안 먹히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다른 말로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예수님께서 이 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돈은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지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는 목사도 돈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유혹과 매력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억을 가지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10억 가지면 100억, 100억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재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좀 더 하다가 결국 인간은 파멸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파리가 말이에요. 꿀단지에 붙어서 먹으면 안전할 텐데 꿀 속에 들어가다가 결국 꿀 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돈도 나쁜 게 아니라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나는 한번 돈다발에 깔려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돈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냥 돈다발에 한번 깔려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돈다발에 깔려 죽는 게 행복입니까? 그건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부르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랄 추수잔치입니다. VIP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청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영유아부, 또 우리 어와나, 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양예슬, 이수빈, 황태순, 정기영, 민예령 총 6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